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2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7월과 8월 잘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다시 한번 하반기 2023년 하반기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로 오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들을 참 반가운 얼굴인데요.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인사할 때 우리에게 찌푸렸던 우리의 모든 표정과 우리의 주름이 환한 미소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 가장 우리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합니까? 늘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나누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기쁘고 받는 상대방도 기쁩니다. 큰 노력,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인사만 나누고 주님의 복음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방학 숙제 잘 하셨습니까? 우리 구역장 여러분 하셨습니까? 방학 숙제는 뭐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건강 지키기.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보니까요 방학 숙제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날개 그늘에 꼭 품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스는 하나님,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축복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건민 목사님, 강소연 사모님이 등남 건강한 우리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박수. 네. 12시간 동안 진통했대요. 사모님이 얼마나 큰 고생이었어요. 자연분만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한강명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습니다. 처서가 8월 23일입니다. 처서는 말 그대로 무더위가 지나간다. 9월에 다다랐는데요. 9월에 왔는데 처서가 지났는데 짠 하고 마법처럼 계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낮에는 더워요. 서서히 조금씩 점점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름만 지나면 짠하고 시원한 가을이 올 줄 알았는데, 단풍이 딱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한 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농부는 그 씨앗에 간절한 소망을 담고 땅속에 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씨앗이 땅에 심으면 농부의 바람대로 짠하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참 좋을 텐데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농부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씨앗은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씨앗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농부가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모든 기후를 다스려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이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한방, 인생 한방이면 돼, 찬스 한번 와라, 그러면 내가 한 번에 변화되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땀 흘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소망 잃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요, 빠름이 아니라 뭡니까? 발음. 빨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아니에요. 바르게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까지.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싹이 틀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전도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주님 곁으로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아니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소망 잃지 않고 기다려라.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씨앗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에 반드시 싹이 틉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 연구소에서 수박씨의 힘을 조사했어요. 수박씨에 어떤 힘이 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자기 그 씨보다 20만 배나 높다. 와, 한두 배가 아니라 20배가 아니라 20만 배. 그 수박씨 보셨죠? 툭 뱉으면 그 연약한 그 수박씨가 땅에 심겨져서 이게 싹을 틀 때, 땅에 심겨져서 싹을 틀 때 이 흙을 제치는 그 힘이 자기의 힘보다 20만 배의 힘을 줘서 세상 가운데 싹을 튼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씨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검은 씨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씨인데 그 수박씨가 어떤 색깔을 냅니까? 도저히 따라 그릴 수도 없는 그 초록색.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겉껍데기에는 초록색을 만들어냅니다. 또 줄무늬를 아주 예쁘게 곡선으로 또 이렇게 그리죠. 사람의 손으로는 그릴 수 없는 자기만의 줄무늬를 겉껍데기에 만들어냅니다. 또 속에는 하얀 속살, 그렇게 투명하고 예쁜 속살을 만들고 더 깊은 곳에는 빨간, 또한 씨를 가득 메운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속살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보다 몇백 배나 더 큰 수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까? 어떻게 이 수박씨의 신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신비입니다. 말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아무튼 이 씨앗에는, 수박 씨앗에는 우리가 알듯이 생명이 있기에 이렇게 가능하고, 두 번째 농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포기하지 않은 그 소망이 있기에 가능하고, 무엇보다 세상을 다루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이 수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은 씨앗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런데 수박 씨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 말씀의 씨앗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죽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납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만 있으며. 근데 이 말씀의 씨앗이 참 들어가면 싸게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참 좋은데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필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 씨앗이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야 된다.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무리 이 씨앗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이 씨앗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짝밭. 내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내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닫힌 마음을 활짝, 오토바처럼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당비를 내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내 마음의 그릇이 닫혀져 있으면 그 빗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마음. 열린 마음은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변화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순종할 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한 단계 위,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에서 차원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배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배경 이야기 말씀 화면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브리서는 핍박과 회유에 흔들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함으로써 핍박과 유혹에도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장과 3장에서는 천사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변증합니다. 4장에서 10장에서는 레위 제사장이나 동물 희생 제물보다 우월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변증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생각과 판단을 심판하는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며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 영혼육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말씀이에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운동력과 통찰하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린 영적인 죽음이고 육체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예리한 검이 내 영혼육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서 내가 새로운 변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나를 심판하게 된다. 내 영혼 육을 죽이게 되는 심판이 검이 된다라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그냥 단지 열매를 못 맺는다는 차원이 떠나서 불순종하면 어떡합니까? 심판의 검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 모든 행위가 말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리한 검,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에 심판을 받게 된다. 작은 일,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말씀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잘못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나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 나누기 1번의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 1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우리 12절의 말씀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하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에게 우리의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 오늘도 살아 숨쉬는 말씀. 움직입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 여러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입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너의 영혼욕에 큰 심판이 일어난다. 네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이 쪼개기까지 너를 심판하게 되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너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불순종하며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린 자녀가 뜨거운 것에 손을 댈 수도 있죠. 몰라서요. 그렇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내가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과 나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적용과 나눔 첫 번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수치스러운 나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13절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더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내 삶을 말씀을 잇대며 살아야 된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말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면서 더 말씀으로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 두 번째 말씀은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장은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한 거룩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속죄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에 두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기도 아니고 이곳도 아닙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자입니다. 어느 곳도 속할 수 없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자들의 아픔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알게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많은 죄악과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부둥켜 안으셨고,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두 가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차원을 넘어서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이유는 그분의 가엾는 사랑을, 나를 향한 그 가엾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된 까닭은 희생 제물로 인해서, 동물이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했다, 속죄했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 속죄 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본인이 되셨어요.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중에 가장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중간에 우리 초대 교부들은요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첨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심지어 스올에까지 내려가셔서, 스올은 뭡니까? 지옥이요, 지옥. 어둠의 죽음의 서력까지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왜 내려가셨어요? 지옥에 왜 내려가셨어요? 지옥 끝까지 가서 한 영혼이라도
품고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려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초대 교보들의 이 사도 신조가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수월 지옥이라는 것이 좀 우리의 기독교의 어떤 마음에 정서적으로 조금 반감이 있어서 이거를 지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지옥 끝까지 한 영혼까지 품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영혼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보다 큰 은혜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꼭 품어주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인간의 모든 아픔을,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더 공감하십니다. 나의 아픔을 더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더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고통, 다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더 공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그렇죠? 실패 가운데 다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향하는 두 엠마오에게 부활하신 주님, 그들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여기에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 사랑 안에 머문 자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고아가 아닙니다. 외톨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 아닙니다. 담대히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식구, 말씀을 먹는 한 식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적용과 나눔 두 번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여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아갑니까? 당연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멀어졌던 관계에서 내가 그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떨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간 이유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의 16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으로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의 앞 구절에 생략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얻기,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전에 무엇을 얻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의 빈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깊은 관계, 깊은 사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떨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면 깊은 사귐과 깊은 은혜가 있죠.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을 먹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먹게 됩니다. 내 빈잔은 아버지의 그 은혜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거짓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깊은 관계, 깊은 사귐을 하게 되면 내 것은 오히려 비워지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깊이 관계를 더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멀리 있을 때는 늘 세상 가운데 주님 채워주옵소서 달라는 기도였어요. 빨리요. 그런데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 깊은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떡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뭔가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워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구하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뀝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옵소서. 내가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질수록, 아버지의 생각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더 채울수록,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기도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보좌 앞에 선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것으로 다 채우십니다. 채워졌죠? 그러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랑에 거칠어도 우리는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채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힌 자,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 중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살게 됩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용서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구역장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 모든 식구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씨앗은 생명 있기에 반드시 싹이 트고 주기가 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 잊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 구역을 위해서 구역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음에